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효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우루과이 한 작은 성당에 적혀있는 주기도문에 관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며 오늘은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내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부르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강구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은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만을 찾아다니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복수하기 위하여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아시는 것 같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이지만 사실 우리의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의 본질이 사실은 그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우스운 글 하나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는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공공하고 빈군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나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한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24장 말씀으로 어제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24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그래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참 놀랍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약 7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그 중에 1000조 정도의 정보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기억이 더 많다고 합니다. 기억하고 싶지만 기억할 수 없는 기억이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나는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어떤 기억들이 우리 삶에 남아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기억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온전한 기억이 남아서 그 기억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래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17절까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게 하는 근거에 대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거기서 하나님의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래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챙이와 개구리는 같지만 또 완전히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챙이 떼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개구리는 올챙이를 보며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기도 작고 다리도 없고 물 밖에 나와서 달릴 수도 없는 아주 볼품없는 존재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올챙이 떼를 기억한다면 올챙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 아주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해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영접함을 통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죽어가는 존재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었다면, 현재 이 구원을 이루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더 노력하라고 말하면 되고 더 능력을 쌓으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존재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은 철저히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몰래 모습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한 사건과 상황이 아닌 나를 지금으로 만들어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을 것 같아서 싫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한마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처음 저는 미국에 들어올 때 이민 가방 딱 2개를 들고 들어왔는데 현재는 그 2개에는 도저히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노력이 아니었고 저의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취해 가셔도 할 말이 없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라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때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그 너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종되었던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은혜로 지금 약속의 땅에 와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베푸며 세우며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과 2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24장 후반부는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도우라 라고 하는데 그 중간적인 결론과 마지막 결론이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하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그래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삶의 증거가 되고 그 증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약속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삶의 증거가 되고 그 증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약속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나눈 이야기지만 제자들의 인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삶. 2단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닌 3년의 삶. 그리고 3단계, 부활 이후에 사도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헌신한 삶. 사실 1, 2단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부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일하심의 증거를 붙들고 나니까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사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굶주려져 있고 영적으로 힘들고 지친 자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나누어주며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바치는 삶을 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나도 먹을 것 입을 것 없는데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는, 아니 더 본질적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증거가 되어서 내 삶에 분명한 약속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증거가 없고 확신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았고 경험했고 믿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주머니에 딱 한 끼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돈이 없지만 들풀도 먹이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그분이 지금까지 내 삶에 일하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기에 그 마지막 돈을 빼서 그 돈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억,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과거의 증거를 붙들 때 온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의 시작을, 내 삶의 과거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 입은 자로,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뛰어넘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도 부탁드렸지만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시작되게 될 오프라인 예배를 위해서 또 동시에 중계되어야 되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옵소서라고 선포하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